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친 사람은 빚쟁이를 생각하면 그렇겠고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아마 경찰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가진 돈이 다 떨어지는 게 두렵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 또 대형 화재 일어나는 거, 아니면 강도가 나타나는 거, 이게 두려워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 있죠. 경외하기에 두려워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세상의 죄를 제재하시는 것, 어떤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 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로 심판을 하시냐 하면은 심판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죠. 말씀. 성경은 심판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형벌과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또 보면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핏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치되잖아요. 대치돼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선행, 믿음과 행위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 그 뜻은요,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접했다. 내가 그때 죽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잠시씩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잠깐 볼 건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렇지만 성도의 선행은 자기 의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근거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행위를 기준으로 또는 믿음을 기준으로 심판한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면 동전의 그 양면하고 똑같아요. 동전 이쪽을 보면은 500이라고 써있고 이쪽에는 지금 해가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원짜리 동전인데 앞뒤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가는 대로 이게 하나지 이게 둘이 나뉠 수가 없어. 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냐 선행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근데 이게요 알고 보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내 행위가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의 정말 참된 어떤 복음을 알려야 되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이제 심판 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외칠 자들이 있는다고요. 이게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근데 점점점 세상이 이제는 그냥 달라지더라고요.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랜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느냐? 너 되느냐?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느냐?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전하느냐? 그냥. 이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아주 임박한 환난을 피하여라. 예. 그죠? 이 복음 말씀이 복음 말씀. 14장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문제만 말할게요. 오늘날 마귀의 미혹이 있는데 마귀가 교회 안에 세워놓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뜻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생각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섬기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세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믿고 딴 데 다른 거 믿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잘 믿는 교회 얘기예요. 우상의 인도함을 따라서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안하다. 이제 교회에 왔으니 됐다. 안전하다. 축복이다. 복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로 하려면 그 심판이 하나님 아니야. 오직 사랑이야. 사랑. 이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야.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서 그냥 낙을 누리고 살아. 잘 살아. 그러면 돼. 이거 미혹이에요. 미혹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6절을 쭉 볼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노니 그들이 말하는 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다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해골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나는 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끝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있죠. 천국을 모르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확 열리면서 그때 어떻게 그때 늦었지. 그때. 그러면서 듣지 말라고. 이 선지자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막 말씀하셔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내가 보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운 우상이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요. 그 교회 안에 세운 사람의 생각이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장차 다가올 심판을 인도하라에. 그 옛날 제가 젊었을 때는 매일 말씀이 어디든 가면 장차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라요. 오이가 그랬어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래가지고 막 준비해야 돼. 막 연구해야 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느냐.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영을 내가 분별을 하라는 거가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지? 요한일서 4장 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거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지금도 이 말씀이 그냥 그때 들은 말씀하고 지금 듣는 말씀하고 여러분 달라요? 같아요? 저는 달라요. 그때는 한 10%나 20% 들었다면 지금은 이게 내가 커졌어요. 통로가.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50%, 어떤 때 70%, 어떤 때 80%, 90%가 들을 때 있잖아요. 그 산다는 것은 깨달음의 통로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넓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면은 막 힘들고 은혜 받는 순간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말이야 뭐가 잘못돼서 말이지 그게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왜 기도도 안 하고 은혜 안 받고 나는 왜 깨닫지도 않는데 나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아무 일이 왜 안 나?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진짜 아파요. 아프고요 그만큼 그 몸이 육이 녹아납니다. 그 영이 넓어질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이 넓어질 때는 육이 이렇게 녹아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표현해야지. 그래서 그걸 겪고 나면은 훨씬 아주 영적으로 널찍한 사람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 다르고 2년 전 다르고 3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완전히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걸 남한테 얘기 안 하고 평안이다. 예수 믿으면 됐지. 영접했으면 됐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 되잖아요. 남의 밭을 이제 싹을 받고 갈다 보니까 그닥하고 진주 항아리가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덮어두고 집에 다시 가서 온통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냥 다 팔아. 돈 될 만한 건 다 팔고 내려놓되는 건 다 팔고 내가 필요한 것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이거요. 여러분 은혜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나는 그걸 은혜 받았어요. 최근에. 그런 거라고. 그냥 밭에 보화가 있네?
밭에 보화가 있네? 예수예요. 밭에 보화가 있네? 근데 그거를 내가 사야 돼.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내 있는 걸 다 털어서 그거 살려고 내 걸 다 터는 그게 어려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내 것을 다 털게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정말 강력한 천사로 나타나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금 너 잘 믿고 있잖아? 너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어찌하면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강력한 천사로 나타나는 그 언어들이 나한테 달콤해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칭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함 쫓아서 그 마귀들의 속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짓 진리가 뭐 쫓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늘은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들리고 나는 2개 들리고 어떤 때는 3개 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들어보니까 어제 안 들린 게 오늘 또 들리고 또 다시 들어보니까 어제 그제 안 들린 게 또 오늘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통로가 자꾸 하나씩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를 쫓아내는 거지 한꺼번에 뻥 뚫어지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저는 그래서 주님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훈련. 그게 이상합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걸 연결의 고리를 걸어요. 주님, 누가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주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누굴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잘잘못을 가려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실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거잖아요. 다 건져 주시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 그 뜻을 이루고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짤짤 흘리시고 죄를 다 사시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길을 팍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상하지요. 왜 지금까지 그게 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순간 그게 내 얘기라고. 그 하늘문을 여셨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 자녀가 돼. 자녀되는 권세.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반대로 제일 두렵다는 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은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고요. 기약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낙을 확 누려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막 흥분하시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죠?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핏값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핏값을 찾는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또 내가 전해야 될 사람 핏값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핏값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제 점점 가까우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래요.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저 뒷장 24장 보면은 4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더 자세히,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병들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있잖아요. 지나간 날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하고 이렇게 비춰보면요. 세상이 너무 나빠졌다. 이거 느끼죠? 심히 병들어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 시기 질투. 그냥 막 이쪽에서 일하면 이쪽에서 난리, 이쪽에서 뭐 하면 이쪽에서 난리, 그냥 막 미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남은 거는 뭐겠어요? 환란이에요. 환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줄 알아.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그 환란과 마지막 심판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배도하고 있는 교회 심판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배신의 신앙을 배도한다고 해요. 이 시대에. 넘어진 것을 완전히 이렇게 풀어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죽은 것을 부활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쳐다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이 세상은 그래요. 아주 상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대열에서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